오늘 읽은 본문은 조금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읽기에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난관 선물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그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오래전 패배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과거로부터 갖고 오던 그 습성에 의해서 또다시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믿음 훈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믿음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내곤 했습니다. 그들이 성숙해지는 만큼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 점점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거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21장하고 또 민수기 33장하고 또 신명기 1장에서 2장이 그 여정을 기록합니다. 근데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모세 오경인데 이 세 곳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의도는 이 광야 여정의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순서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는 지명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디를 들러서 어디를 오고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에돔 땅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돔 땅에 통과하지 못해서 막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모압 땅으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한 것을 말해주는 이 경유지로 이 오봇이라는 곳과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에돔 땅을 통과했는지 민수기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지금 모압 땅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가 그 과정을 자세히 열거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이 만났던 에돔이라는 난관을 통과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변방의 이 세일산 근처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북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중에 신명기 2장 8절 말씀만 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렇게 자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압 광야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도가 잘 안 보이겠군요. 늘 안 보였지만 큰 글씨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에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에 있는 곳에 모압이 있습니다. 이 에돔에서 모압을 건너가는 이 경계가 바로 이 세렛 시내입니다. 세렛 강입니다. 네,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요. 이 세렛 강을 세렛 시내를 건넜다라는 말은 이 광야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건너는데 38년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렛강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이고요. 어떻게 해서 상황은 모르겠지만 에돔은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 강을 건너서 경계가 되는 강을 건너서 이제는 모압 땅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모압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2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족, 즉 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식량이나 물을 사 먹어야 한다 그랬고, 평화로이 에돔 땅을 통과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건너갔는지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마음이 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북진을 해 갑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에돔과 이 모압의 경계선인 이제 세렛 골짜기를 지나서 세렛 강을 지나서 모압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북쪽으로 가는데 또 하나의 강을 만납니다. 그 강은 아르논 강입니다. 이 아르논 강은 이 모압과 또 그 북쪽에 있는 나라의 경계입니다. 자, 우리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난관을 만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모압을 지나는데도 그 모압 땅 또한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준 땅이니 이 땅은 너희들에게 단 한 평도 주지 않는 곳이니 너희들은 이곳을 화평하게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압 땅의 통과를 허락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에돔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모압 땅을 또 지나갑니다. 이들이 이제 어디에 가 있냐면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지도를 좀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나요? 네,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지도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르논 강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이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경계입니다.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아르논 강을 지나서 이들이 더 올라가는데 그곳이 이제 비스가 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중에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뒷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까지 왔고 이제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어려운 그 성읍이나 그 지역은 성경 통독할 때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 때 그 지명을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곳까지 왔는데 이들이 또다시 난관을 만납니다. 또다시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서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만났던 난관과 똑같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에게 그러했듯이 모압에게 그러했듯이 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도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를 잘 양해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고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왕 시혼은 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부탁을 거부합니다. 시혼은 이 국경 방어에만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은 상당히 공격적이었던 거예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나가면 그대로 안 놔둔다라고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에돔이나 모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하고는 전쟁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하세요.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은 내가 준 땅이니 약속의 땅이니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갈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전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 결과 이 아르논 골짜기부터 멀리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습니다.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합니다. 또 26절 말씀을 보시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을 모두 정복했으며 그의 수도인 헤스본까지도 모두 빼앗게 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승리하는 시가 전승이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7절부터 시의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이 시온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의 왕 시온이 이러한 훌륭한 업적이 있습니다 라면서 그를 칭송하는 시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다 헤스본으로 오라고 합니다. 시온의 성을 견고히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이 견고히 세워놓은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맹렬한 불이 나오며 화염을 뿜어낸다라고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옵니다.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강력하여서 성읍을 세우고 그곳을 견고히 해서 그곳으로부터 군사를 보내 공격을 해서 모압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래서 아모스 왕이 이제 공격을 해왔으니까 화를 당하죠. 그런데 그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었던 신의 이름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인데 그것은 달신, 우리 밤에 뜨는 달 있잖아요. 그 달신을 가리킵니다. 이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죠. 그래서 모압과 이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아모리에게 패배한 것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아모리의 신인 이 신에게 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이긴 거죠?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모압의 신을 이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이기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인내하시면 뒤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계속 시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지명이 나오지만 원래 모압 땅이었던 것을 이 아모리 족속이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아모리 왕 시혼이 막고 있으니까 아모리 왕 시혼이 이끄는 군대와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이겨서 땅을 찾았는데 그 땅이 원래는 누구 땅이었다는 겁니까? 원래는 모압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았던 이야기를 조금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A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B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B를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겼어요. 그러면 참신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그들에게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을 평정한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곳에서 만난 첫 번째 난관인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 난관이 밀려옵니다.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이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 에드레이가 어디냐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곳에 이 에드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아까 이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에드레이 보이시죠? 네, 옥을 물리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에드레이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수월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3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서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왕 옥이 어느 정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사용한 침상을 이야기하는데 길이가 9규빗이라고 합니다. 9규빗이면 대략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4규빗, 대략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는 이 우월한 체형을 갖고 있는 이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이 바산은 암몬 영토의 이 북서쪽에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암몬과 달리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이 바산 왕 옥이 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산 왕 옥을 수중에 넘겼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의 아모리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완전히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빼앗은 성읍이 60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바산 왕 옥에게서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빼앗은 성읍이 60개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서 이 에드레이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셨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 승리했던 것처럼 호르마에서처럼 또 아모리 족속과 또 싸웠을 때처럼 똑같이 승리를 얻게 해준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계 하나 넘어서는 데까지 그 전부터 38년이나 걸리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목마다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단념하고 뒤로 물러서야 하고 다양한 일이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관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을까라는 겁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입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이 난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물이 과연 어떤 선물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난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난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조금 전에도 본문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아모리 족속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족속인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됩니다. 연이어서 난관을 만나고 또 난관을 만나는 삶이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난관을 하나씩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우리 31절 표현해 보면 그들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그곳에 눌러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난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찾아오긴 했지만 그 난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거주할 곳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기까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관을 주실 때에 그 난관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이겨내게끔 하는 승리라는 것을 또 한 번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난관을 통해서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돌아만 가고 우리는 여기 못 가,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는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 가운데서도 그들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중한 승리를 주시는 통로, 그 선물의 통로가 바로 난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통로가 난관이다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아모리 왕 시혼이 가로막았지만 바산 왕 옥이 가로막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성읍을 얻어서 거주지로 삼는 놀라운 선물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난관은 만남을 선물합니다. 이 난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에 우리 일부분을 보시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이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와 백성들을 이끌어 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 이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성읍을 내 손에,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노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할 때에, 즉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난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모든 과정,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는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난관은 성숙을 선물합니다.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익어갑니다. 아픔을 이기는 그 믿음 앞에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익어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난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넘어짐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난관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난관이 우리를 성숙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난관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난관을 또 만나고 한 번의 난관을 해결하면 또 다른 난관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난관이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관은 오히려 승리를 선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난관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난관은 우리의 성숙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난관이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그 난관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온 난관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